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유다 나라를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벌써 이렇게 망했고 그런 다음에 유다 나라가 남았는데 그 유다 나라가 이제 심판돼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이웃들의 나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 있는 유다 위에 있는 그 나라들, 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나라, 또 서쪽에, 또 동쪽에 있는 사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렇게 또 망할 것이다. 또 경고를 주십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죠.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이 모든 그러한 심판들이 그래도 마지막은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심판이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네, 진정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이제 그때를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행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그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 정말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나오죠. 그게 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첫 설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쉐마 이스라엘 하고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있든지 계속 그 바라보고 듣고 쓰고, 네, 그렇게 이렇게 보며 들으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듣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필요한 말씀을 마음속에 적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그렇게 그러한 목마름이, 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그 첫 번째 제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아니하는, 나만 아는, 그리고 주변의 사방에 있는 그러한 안 믿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안 믿는 그 무신론자들이, 그 세상 문화가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을 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형상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유다 그 나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때, 과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무슨 경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더라도 속히 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대요. 빨리 오신대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경고가 있다면은 어떤 경고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신다면은 과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다면은 숙제를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네, 숙제를, 하나님이 주신 숙제 다 하고 가면은 하나님을 편하게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고, 들으라, 듣지 않고,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뭐 구약을 통해서, 뭐 신약을 통해서, 뭐 구약 때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그러면 뭐 엘리야를 통해서,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또 매일 주일에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아침서부터, 여기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들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참 회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데도 아침서부터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그러한 욕심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우상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경고가 있는데도 그거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무시를 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우리의 삶, 참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그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경고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스바냐 말씀에는 그 경고의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내일 말씀이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을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내일 말씀이지만 9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해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꿈꾸면서,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 중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에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상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끝까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고를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변에 있는 사람들의 오히려 우리가 변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영향을 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앞서 땡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 이 나라 미국 나라에게 세계 곳곳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메시지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